반갑습니다. 신앙 매뉴얼의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은혜의 방편 세례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뒤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에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식을 제정하시는 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시면서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은요,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죄 씻음 받았다, 나는 죄로부터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에 의해 세례가 합법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인 침례와 물을 뿌리는 방식인 세례입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가 세례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시대 때만 보더라도요. 세례와 침례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가로 가서 물에 온몸을 담그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믿고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문답 공부는요. 개인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세례식은 공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온 교회가 확인한 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여야만 같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인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는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 안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언약의 효력과 혜택에 속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약속이요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유아들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의 가족들과 스데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자녀들을 제외했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자체는 결코 구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자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한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 번 행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례식을 보면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세례를 매번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고백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